누가 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설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혹시 또 이렇게 명절 후유증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수 있죠. 피로감이라든가 또 이렇게 오랫동안 또 쉬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는데,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명절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떡국도 먹고 즐거운 시간도 가졌는데, 이후에 이제 우리 친척분들 가족분들하고 볼링을 치러 갔어요. 그래서 볼링을 쳐서 누가 이기나 누가 잘하나, 제가 원래 소시적에 볼링을 좀 이렇게 볼링 했습니다. 믿으셔서 웃으시는 거죠? 제가 볼링공 이 세트를 그때 욕심이 많아서 볼링공 세트만 2개를 갖고 다녔어요, 가방을. 그래서 일만 끝나면 저녁마다 볼링을 치러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치는 것도 막 에버리지가 그때 당시로는 뭐 안 믿으셔도 되는데 250에서 280은 기본적으로 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볼링 한번 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내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기고 싶은 마음에 내기하자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안 친지는 수십 년이 됐잖아요. 난 그 실력이 아직까지도 있는 줄 알았지. 그래서 딱 놓고 했는데 그 상대편을 이기려고 엄청 열심히 했어요, 명절 때. 근데요, 그를 이겨먹으려고 그랬다가 다음날 이 삭신이 온몸이 알배여가지고 엄청 힘들어져. 팝스 못 치고. 근데 결론은 이겼어요. 이기니까 좋대. 이기니까 좋대. 이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마 그 모습을 떠올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이겨야지만이 내가 행복해지고, 누군가를 눌러야지만이 내가 인정받게 되고 성공하는 길이 아닐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좁은 문이 뭐지요? 인정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뭔가 이렇게 없어 보여도 좀 불편해도 그걸 감수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원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요. 편하고 다 이기고 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무조건 다 행복해져서 뭐든지 이렇게 뭔가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그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 문제가 똑같이 있었어요. 그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서 18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그때도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 제자들이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제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그 제자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자신들의 그 마음의 내면 안에는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지금 무엇인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사회적인 문화와 배경은요, 그렇게 인정받거나 출세하지 못하면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이 두려우니까 잘 되길 원하고 좋게 출세하길 원하고 좋은 길을 가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에게 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들은 그 문제로 어떻게 했냐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변론하며 서로 큰 소리치며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힘겨루기를 엄청 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서 9장 46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아멘. 이 변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자기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지. 나만큼 해라. 너가 어떻게 잘났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잘 될 거다. 이런 시기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자. 우리 명절 되면 친척분들 또 때로 만나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니네 집이 잘 되나 보자. 우리 집이 잘 되나 보자. 네 자식이 잘 되나 보자. 내 자식이 잘 되나 보자. 이러잖아요. 나중에 보자. 이런 거죠.
지금 그 변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변론하고 싸움만 나니까 그 문제를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누가 큰 자랍니까? 누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질문하는 그 심중과 모든 환경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해줬냐면 저기는 한 아이를 이루어라 그러면서 옆에다 딱 옆에 곁에 놔둬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서 9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아멘. 질문에 대답을 아이에 세우고 나서 이걸 대답을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이 아이를 통하여 질문의 답으로 깨우침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서 18장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누가 큰 자입니까? 아이를 갖다 놓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 큰 자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 같이 해야 큰 자가 된다. 그러니까 큰 자가 되려면 어린 아이 같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뒤에 뭐라고 얘기하면 천국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서 18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질문이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의 답을 어린아이로 줬고 어린아이가 곧 천국이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고 어린아이 같이 돼야지만이 천국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이걸 직역해보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없으면 결단코 어떻게 한다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어린아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 땅에서 크고자 하는 것 같고 변론을 하지만 너희들의 현실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도 얻지 못한 그 상황인데 어찌 여기서 크고자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큰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못 들어가는 그 상황인데 너희들이 여기서 크고자 하는 것이 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는데 이 땅에서 영원하지도 않는 것 같고 큰들 작은들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딱 쪼갤 수 있는 말을 주는 거죠. 심령을. 아직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하는 의중을 제자들이 몰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심중은 뭐였어요? 그렇게 따라다닌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의 행복과 정욕과 그 누리고 싶은 인정 욕구에 대한 그걸로만 예수님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 예수님의 병 고침을 한 것,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역하는 놀라운 오병의 기적과 모든 사역들이 자기들에게는 나에게 이제 행복을 주겠구나라는 것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자기가 받아들일 때는 상관이 없던 거였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한 끼 뭐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문제 풀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문제를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할 때 이 땅의 목적을 갖고 신앙 생활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영생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말하는 큰 자,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어린아이 같이 됩시다. 어린아이 같이 됩시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두 가지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같이 된다라는 의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파이디온이라는 뜻의 단어를 씁니다. 파이디온. 근데 그리스의 문화를 보면 이 파이디온의 어린이 뜻은 유아기부터 7살 전까지의 단계를 얘기를 해요. 유아기부터 7살 전까지의 아이가 파이디온이에요. 그거를 오늘 이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살펴보면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부모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눈 뜨면 부모님에게 매달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고집을 필 때가 있습니다. 엄마 나 이거 싫어. 그래도 끝내는 부모님 앞에서 자기의 고집을 꺾을 줄 아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무엇인가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부모에게 전적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린아이라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그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곧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린아이같이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신앙과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6살짜리 아이, 7살짜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 앞에 착 차려입고 가방 하나 딱 맨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키워주셨어요. 제가 이제부터 제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가가지고요, 자수성가해가지고요,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대학교도 나올게요. 부모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혹시라도 얘기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꿈인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거든요. 아니야, 넌 아직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야. 그 나가는 나이로 누가 붙잡겠어요? 아, 내 자식 잘 됐다, 이게 어떻게 내보내겠어요? 하나님 입장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그 겸손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갖춰야 되는 덕목, 그 어떠한 성품의 덕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생존에. 겸손이 없으면 이 어린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도 똑같지요.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했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눈치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끝까지 고집피다 보면은 자기가 혼날 것을 알고 무엇인가 해도 고집을, 네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해서 눈치는 좀 빠른데 이 제자들은 눈치가 없어. 끝까지 누가 큰 자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눈치가 좀 있어야 돼. 눈치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집피다 목사님한테 혼나든지 하나님한테 혼나겠다, 그런 눈치가 있어야 돼. 옆에 분 가면 인사 나누세요. 눈치 좀 있으세요. 신앙생활 좀 눈치로 좀 하세요.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만 주목하면 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눈 뜨면 내가 하는 일들, 늘 해왔던 일들, 경험이 있으니까, 베테랑이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한다.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한 시간 앞이 어떻게 벌어질지,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서 15장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문제도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겸손하면서 내 뜻을 굽히면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겸손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려진 나무 조각처럼 어디 쓸 데도 없어가지고 남들이 주워다가 땔감으로 쓴다 그러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정말로 쓰러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 연약한 인생이라도 열매는 맺힌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쓰러질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겸손을 가진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괴로움 앞에서, 상처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를 붙잡으면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겸손한 사람에게 열매가 맺히는가? 바로 이 다음 구절에 이 겸손을 통하여 구하는 기도마다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을 맡길 때. 이게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기업이나 나의 모든 행사를 맡기지 않는다면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러나 맡기고 나서 겸손을 통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내 정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플랜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며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응답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응답의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에 큰 응답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겸손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잘 되고 하나님께 큰 자라고 칭찬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의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것은 너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서 1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 영접이라는 뜻을 풀어보면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받아들인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인다. 그럼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연약하고 가엾고 불쌍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손잡아줘야 일어날 수 있는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곧 하늘에서 큰 자요 이 땅에서 큰 자로 누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예배자로 쓴다고 하지만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과 믿음의 모습에 뭐가 나타나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 저는 겨울철만 되면 눈이 확 내리면요 길 가다 보면 구멍가게에서 앞에다가 동그란 통에서 뭐가 팔았냐면은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찐빵 그 호빵을 팔았어요. 그럼 가다 보면 동정이 이렇게 해서 꼭
그걸 먹고 싶어서 동전 집어넣고 그걸 꼭 바꿔 먹었어요. 500원 넣어서 바꿔 먹더니면 손이 얼굴이 얼어도 호빵을 딱 만지면 따뜻하고, 또 따뜻한 거 한번 두 쪽으로 딱 쪼개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팥이, 따뜻한 팥이 모락모락 달콤한 게 군침 도시죠. 딱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럼 그거 갖고 한 입 딱 먹으면요, 뭐 얼었던 입술도 다 녹게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게 호빵의 효력이더라고.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호빵이 보여서 돈 주고 내가 지불하고 나서 딱 해서 딱 먹었는데, 딱 열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제 얼굴이 바뀔 거예요. 사장님 왜 팥이 없어요? 라고 따질 거예요. 왜요? 팥이 있어야 호빵이고, 호빵이 팥을 먹으면서 행복해지는 건데 진짜는 안고가 없는 거예요. 안고 없는, 말 그대로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렸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예배 나오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였는데, 우리가 나가서 사랑하는 행함이 없다라면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은 거예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없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을 영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예배드릴 때는 아멘을 충만하게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나가서는 이웃에게 사랑의 시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노라면서 시천이 없는 사람은 절대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 연잠에 또 큰 돌을 메고 저기 물가로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거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낫대. 왜요? 어차피 하나님이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사람은 결단코 못 들어오니까. 그냥 스스로 연잠에 돌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마태복음서 18장 6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0장 20절 말씀, 2장 20절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어서 마태복음서 18장 6절도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내 옆에 빠져가는 사람이 있고 연약한 자가 있는데 그냥 말로만 불쌍하구나, 아유 어떡하지? 이거는요, 방조죄 방관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앞면과 뒷면에는 믿음이 있다면 뒤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장으로 보면 히브리서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 행함의 장으로 나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죠. 이것을 한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활용점정이라고 합니다. 활용점정이라는 뜻은요, 어떤 화가가 그림을 용그림을 멋있게 그렸어요. 근데 미완성 작품입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그거 갖고 용의 눈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하나의 점을 딱 찍으면서 이 그림이 완성이 되며 이 용이 이제 날아가는 완성작이 됐다는 거죠. 신앙의 활용점정은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는 사람 됩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월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뭘 해야 됩니까?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 말씀 우리가 왜 듣지요? 은혜 받으려고 듣습니까? 맞습니다. 은혜가 목적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은혜를 갖고 삶 속에서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따져보면 저 옆에는 지금 아직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옆에 있는 이웃이라든가 또 가족분에도 따뜻한 말과 사랑스러운 어떤 그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관리 딱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제자훈련, 물론 제자훈련 관리되죠. 예배훈련, 맞지요. 기도훈련, 맞지요. 그런데 관리됩니까?
안 돼요. 저도 숱하게 제자훈련 해봤거든요. 제자훈련을 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됩니다. 말씀 좋지요. 우리를 소생케 하니까. 근데 관리됩니까? 안 되죠. 우리 기도훈련, 기도하고 나서 또 쏟아붓지 않습니까? 명절 전에 우리가 말을 잘해가지고 정말 복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마음에 그래서 양말까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게 실천이 잘 됩니까? 안 돼요. 왜죠? 안 되는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관리, 신앙의 관리는요, 사랑을 실천할 때 관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없는 와중이든 제가 있는 와중이든 누군가를 위해서 생각해서 무언가를 호의를 베푼거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줘본 적 있으세요?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그가 기뻐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더 기뻐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에 중독이 되면요, 내가 없어도 쓰던 거라도 닦아서 주고 싶어.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내 거를 먼저 챙기고 나서 남은 거를 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뜨뜻한 것이 얼마 있을지라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섬기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다 형편이 어려워. 대부분 보면 우리 하늘영광교회 더 그런 것 같아. 이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믿음 관리, 신앙의 관리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서 10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율법 교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한번 맞춰봐라 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시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서 10장 26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율법 교사가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또 질문해.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질문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다친 문제에 갖고 기도를 하면요, 이거다라고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많은 부분, 대부분 다시 질문을 던지세요. 이 율법교사처럼.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율법교사면 율법이 무엇으로 기록되는지 아느냐? 그리고 넌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읽었느냐고 되물은 거예요. 이 말씀은 율법교사가 너 성경 몇 번 통독했냐? 너 창세기 읽고 있느냐? 어디까지 읽고 있느냐를 듣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된 것을 너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자 율법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옳도다. 네 이야기가 옳도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 아주 강력한 말씀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서 10장 2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이죠? 옳도다. 너가 정확하게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며 완성이며 최고의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뭐 하라? 행하라. 아는 것을 행하라.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요 하늘의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100교회를 개척하면요 99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는 것만큼 행하는 우리가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넘쳐난다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성경에 보면 늘 질문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성학자 스탠 거슬이라는 분이 예수님이 이 성경에 몇 가지나 질문으로 다시 답을 줬는지 세었더니 305가지나 질문을 다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꺾으려고 했을 때도 그럼 너희들이 죄 있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쳐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반대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모든 지식과 환경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대한 실천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는 것을 실천 안 하는구나. 그래서 이 옳도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너가 말씀을 통독하고 제자 훈련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다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너가 실천했느냐? 라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답을 하셔야 됩니까? 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사랑 꼭 합시다. 보스턴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애니예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부모까지 그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아이를 버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소녀가. 근데 그 불쌍한 소녀를 나이 늙은 간호사가 한 명이 그래도 안타까워서 돌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나 싶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는데, 신문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의 눈을 개안 수술을 해준다고 해서 그 수술을 받겠어요. 안 보이는 눈을. 그래서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도 이렇게 잘 건강한 아이로 성장했어요. 그러다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이 왔는데, 신문 한 구절 딱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한 소녀가 있는데 그 아이는 눈도 보지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돌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의 장애도 아니고 3중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애니라는 이제 어른이 된 이 애니가 갑자기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오더니, 맞아, 나도 힘들 때 이 사랑을 통해서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도움받은 것을 나눠줘야겠구나 생각해서 그 아이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힘든 삼중고에 시달리는 그 장애아를 듣고 무려 먹고 자고를 48시간이 아니라 48년 동안 수족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 수족을 다 되어주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해 주면서 그 아이가 그 사랑을 먹으면서 회복이 되고 놀라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 소녀의 이름이 뭡니까? 헬런 켈러였던 거예요. 헬런 켈러가 예전에 그 자기가 잘 되고 나서 간증을 하는 거죠. 나에게는 애니 설리반 같은 그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 근데요, 다시 애니 설리반의 그 과거로 돌아가면요, 부모도 버렸죠, 세상도 버렸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한 나이 먹은 간호사 한 분이 자기를 먼저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진짜 인생의 변화는 어디에 있었는가? 숨겨진 비밀은 그 여인이 그 애니 설리반이 2번이나 자살하려고 할 때 그 애니 설리반의 손을 잡아줬던 게 누구냐면 바바라라는 목사님이셨어요. 바바라 목사님이 늘 애니 설리반에게 찾아가서 손을 붙잡으면서,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공급하고 늘 붙잡아줬던 거예요. 목사님이, 너는 이 세상에서 참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근데 그 사랑을 먹으면서 이 애니 설리반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것 같고 자기도 나눠주고 싶어서 헬런 켈러에게 갔던 거였어요. 48년 동안 수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헬런 켈러도 온전한 사람이 그 건강하게 큰 업적을 이루면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배운 것 중에 최대의 소득은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라고 간증을 했어요. 누구를 통해? 애니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똑같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 힘든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생명이 일어나죠. 이 자리에서 아멘만 하면 무슨 생명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알고 경험을 하고 은혜 받은 자라면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요. 그래도 일어나야죠.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도 나눠야죠. 왜요? 사랑을 나눌 때 내 믿음이 관리되고,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되어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 차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이며 그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린다고 성경은 기록해 줬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서 10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상을 잃지 않는다고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에게 냉수 한 컵에도 대접하는 사람이 하늘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위를 돌아보면 내 눈에는 안 보였지만 오늘 아멘을 하고 내 주님, 내가 하늘의 큰 자라고 칭찬받기 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도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라면서 고백하면서 한번 눈을 뜨시면 여러분들에게 섬길 수 있는 그 대상을 보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좀 이렇게 사랑을 대접해서 하늘에서 큰 자라고 또 큰 상을 받고 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네,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이냐라는 질문 앞에 어린아이같이 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내가 어려워도 그래도 사랑을 베푸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곧 어린아이요, 하늘엔 큰 자요, 큰 상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 주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또 이웃의 어려운 자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되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역사하소서, 하늘의 큰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가지고 어려운 자를 찾아가 손잡아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그 천국의 문을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이 믿음의 결단은 이제 우리가 실천, 이 삶 속에서 삶의 예배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였는데 이 믿음의 결단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처럼 불타게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주셔서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의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한 모습 그대로 행함을 통하여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주님, 그 열매를 보고 아시는 그 주님, 우리 아버지 행함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큰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생각과 말로 앞섰던 부분들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음 관리 잘하여서 하늘의 큰 자로 상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